오늘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주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무정한 교회였고 스무나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비진리와 타협하는 것을 용납하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법입니다. 성경이 아닌 것을 용납하거나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행실을 용인하는 것은 성경이 아닌 것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성경을 교회 밖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닌 것을 조금이라도 용납하고 묵인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을 때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사람이 변질시켜서는 안 되는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타락시키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도들이 하나님께 받아 전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로부터 사랑이 식어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깨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콘스탄틴 황제가 집권을 한 후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가 주어질 때까지 큰 박해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0번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박해가 끝나고 자유가 주어진 후부터 성경이 아닌 것을 용납하는 버가모 교회의 모습으로 이제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고마움을 모른다면 오히려 자유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사단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도시대부터 종교적 정치적인 힘을 동원하여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이 사단의 시도는 실패를 했습니다. 아무리 옥에 가두고 죽여도 구원받는 성도의 숫자가 계속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도 구소련이 박해할 때와 지금 북한의 이제 지하 교회의
거듭난 성도들이 자유진영의 인구가 비슷한 자유진영의 국가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성도들이 없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엄청나게 남한보다 오히려 거듭난 성도들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교인 수는 적지만은 거듭난 자는 북한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콘스탄틴 이후부터 자유를 주어서 성경적인 교회와 성경적인 진리를 변질시키고 가짜 신자들을 대량으로 생산하는데 지금까지 성공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후에 자신도 믿는다고 고백을 했고 신하들에게도 믿을 것을 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집권한 후 몇 년이 지나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했습니다. 이것이 로마 캐토릭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마침내는요, 교황의 권력이 황제의 권력을 능가하기에 이르렀을 때도 있었습니다. 역사에서 배웠잖아요. 이때부터 두아디라 교회까지 약 1000년의 영적인 암흑기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는 동시에 공휴일로 제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공휴일날 일 안 하고 쉬는 게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밤에 모였습니다. 낮에는 주인들에게 일해주고 그는 기독교에 대해 아주 관대했습니다. 이때부터 종교의 자유를 이용해서 사이비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으로 대거 침투를 했습니다. 침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정부에서 모이는 것을 통제하니까 성경을 버린 교회들은 아예 모이지 않는답니다. 지금 아직 모이는 건 허용해주고 있거든요. 자석수의 30%, 그리고 20명 정도 이하는 그냥 그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모일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에 만약에 평등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복음을 성경대로 전하거나 동성혼을 반대하면 국법적으로 불법이 됩니다. 구속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도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국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감옥에 가더라도 전할 것입니다. 사이비 교인들은 박해나 통제가 가해지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스무나 교회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신앙의 자유가 거짓 것을 용납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의 기록에 보게 되면 사이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엿보고 가만히 교회의 거짓 행제들이 침투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정치적인 박해가 사라지면 사이비들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지금 자유진영에 세계적으로 사이비들이 우리단이 제일 많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등록하는 목적은 거짓된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교모의 위장을 해서 침투를 하고 출세나 재물을 얻기 위해 교회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요, 대형교회에는 어떤 운영하는 업체의 영업을 위해서나 정치적인 문제로 등록하는 교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선거철을 앞두고요. 출마자들은 부인은 저 큰 교회, 남편은 이 큰 교회 이렇게 등록해가지고요. 선거운동을 하는 겁니다.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면서부터 교회 내에 성경에 없는 인간의 제도와 조직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가 교회 안으로 공식적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역사를 알고 계셔야 돼요.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박해를 받았던 에베소 교회와 스무나 교회 시대는 거짓된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처음에는 안디바가 방금 읽은 데 놓여 있는 대로 안디바가 충성된 주님의 정인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발람의 교훈과 그 뒤에 니골라당의 거짓된 교훈을 용납하는 것을 책망을 받았습니다. 또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 참석하는 가운데 사역을 위해 교회에 나오는 자들은 순수한 성경을 진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들은 버가모 교회부터 종교성을 갖고 있던 자들이 자기들의 종교에서 기독교를 개종만 한 것입니다. 이 종교를 개종하는 것하고 구원받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신자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참으로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이 대거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만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성경 말씀을 믿고 거듭난 자가 아니면 교회에 속한 성도로 영접해서는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독교 종교는 세상에서 명망 있는 자들을 그들이 정한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영접을 한 후 교회의 직분자들로 임명을 해서 교세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부산서 유명한 교회에는 어떤 대원장이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영접이 돼가지고 한 달에 600만 원씩 헌금을 내니까 너무 귀엽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그 사람이 내는 헌금 때문에 교회에 영접해서 직분을 주어버립니다. 교회에는요, 빈부노소 차별이 없이 거듭난 것을 분명히 확인한 후에 교회의 한 지체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교회의 세력이 비대해지면 이단이란 꼬리표가 자동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한국 형제들 중에 한국 모임이 이 기독교 종교로부터 이단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신학교를 세우고 수적인 세력이 강해지면 한국 모임은 기독교 종교로부터 이단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진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행제들이 많아요. 그 행제들을 정말 진리를 갖고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타협을 하는 거예요. 적당한 타협. 용납은 안 되지만은 타협은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분들. 타협이나 용납이나 말장난입니다. 교회는요, 머리 대신 하나님이신 주님으로부터 성경을 근거로 순종하는 것을 인정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대해진 기독교 종교단체로부터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6장 등의 기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도요, 이단의 개수라는 평가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진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신약 교회 진리는 전부 바울이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단 소리 듣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왜 두려워합니까? 한국 모임들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만 붙들고 모이던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대부분 규모가 작은 모임을 통해가지고 젊은 전도자들이 계속 일어나서 한국 안에 갑자기 200여 개 모임으로 개척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엄청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지역 모임이 개척되는 역사가 확장되는,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교파에서 모임으로 대거 넘어왔습니다. 저도 그들 중에 한 형제입니다. 그때 넘어왔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종교 제도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모임에서 교파로 성도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모임과 성도들이 90년대 이후부터는요, 다른 지역 개척에는 관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경쟁적으로 한 곳에 대형 교회를 만드는 데만 모이려고만 시도를 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복음과 진리를 다른 지역으로 개척하는 확장을 막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들은 개척하지 않습니다. 더 큰 성경의 지역 교회가 만약에 성경의 기록에 큰 교회를 만들거나 또 개인적으로 큰 교회에서 섬기면 상을 많이 준다는 기록이 있다면 큰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큰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큰 교회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고난받고 수고한 자들에게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숫자를 보고 참석 교회를 결정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이는 숫자를 보고 모임에 참석하는 교회를 결정해버려요. 요즘 그 숙주교인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답니다. 숙주 아시지요? 기생해가지고 이제 붙어 사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숙주 곤충도 있고 숙주 식물도 있습니다. 대형 교회에 등록을 해서 자신은 아무런 희생과 수고도 하지 않고 큰 교회에 속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 모임에서도요, 수가 많은 대형 모임에서 특별 집회를 하면 작은 모임에 연락을 해서 참석하라고 계속 권합니다. 근데 대형 모임 성도들이요, 수가 적은 모임에서 특별 집회를 하면 아무도 참석을 안 합니다.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도 양심적으로 참석해야지요. 그럼 참석하라고 권하지 말아야죠. 자기도 참석 안 할 것 같으면. 또 이분들은 미자립 교회를, 미자립이 알지요? 이제 그 자립이 안 되는 교회입니다. 영적 술적으로, 재정적으로. 자립 교회를 지원해야 된다고 말만 하고 실제적으로 인적, 재정적으로 지원은 하지 않고 오히려 미자립 교회를 흡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자립 교회가 많이 모이는 교회로 그쪽으로 흡수해버려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또 수가 많아져야 영적 교육을 할 수 있는 영적 부서가 운영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분들 많이 만나면 우리 애가 크면 주일학교 어떻게 보내갖고 우리 애를 갖다가 영적 교육을 시키겠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무리 잘 배운 자녀들이라도 가정에서 부모들이 영적으로 잘 양육하지 않으면 연령적으로 자란 후에는요, 모임을 떠나가 버립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임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다른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거기 있고 동료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 붙어 있어요. 그렇지 않고 혼자 이렇게 부모를 떠나버리고 모임을 떠나버리면 모임생활을 안 합니다. 구약이나 신약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영적인 일꾼들이 교육기관을 통해서 배출된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구약의 요셉이나 구약에 하나님께 쓰임받던 모든 선지자들이나 다윗이나 디모데 등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가정에서 부모들을 통해서나 또 먼저 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뜻을 배운 자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학교, 선지자 모임, 그게 신학교의 이제 기원이라고 하고 거기에 출신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한 명도 없습니다. 구약에요, 선지자의 생도 중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거는 지역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비슷한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선지자들이 모이던 모임이었습니다. 그냥. 그걸 신학교라고 말하면, 신학교의 기원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대형 모임들이 복음의 확장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큰 교회들은요, 다른 지역 개척보다도
더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았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들은 다음에 모임의 적정수를 이야기할 때 제가 교제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사도시대에 성령님의 역사로 그런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일 때는 전부 다 가정에서 떡을 떼고 예찬을 하고 다 모였습니다. 가정적으로, 지역적으로. 3,000명이 한 곳에 모이가 무슨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떡잔을 떼고 어떻게 예찬을 합니까? 배식부가 따로 있어야 되고 그들은 예배도 못 드릴 것이고 3,000명이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어떤 그 지역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국내에 성경대로 모이는 모임이 없는 지역에 개척되어 세워지는 것이 모임이 세워지는 것이 해외 전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해외 전도에는요, 열정적으로 나가는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다른 모임과 여러 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영적인 명예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라고 말하는데 이 용어 하나부터 교파에서 사용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 아주 비슷해집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해외 전도 나가는 형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픈 일입니다. 영혼들을 사랑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영혼들을 참으로 사랑하면 국내에서 무명하게 전도하는 것이 세상에서 무명하지만 천국에서 칭찬받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해외 전도하는 전도자들에게 지원하는 것처럼 국내 전도자들에게도 동일한 지원을 한다면 국내에 성경대로 모이는 지역교회들이 시, 군구, 대한민국 읍면 동지역에 모두 개척되어 세워졌을 것입니다. 약 2년 전에 한국에 국내 선교회라는 게 조직되어 세워졌습니다. 저희 모임에도 책자가 몇 권 와 있는 게 있고요. 이제 지금 3호인가 한 1년 반쯤 됐나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에 이제 아주 이름 있는 형제님들이 시의적절한 때에 국내 선교회가 만들어졌다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적절하다면 오히려 80년대부터 세워져야 돼요. 또 선교회를 통해서는 주님 일하지 않습니다. 지역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지역교회가 전도자를 파송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지역교회에서 그 전도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한국 국내 선교회에서 수고하는 형제님들이 기부된 헌금을 가지고 연약한 모임들을 돕고 있습니다. 도움받은 모임도 많습니다. 한국에. 연약한 모임들은 물질적인 것보다 인적 동력이 더 절실합니다. 지역교회의 재정이 아무리 넉넉해도 함께 동력할 성도가 없으면 더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임은. 인적 동력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 모임에, 작은 모임에 가서 선교를 하고 권하든지 본인이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건 하지 않으면서 돈만 갖다 자꾸 줘요.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90년 중반부터 가끔 지역 모임들이 어떤 사유로든지 형제들이 마음이 안 맞아 헤어졌든지 또 어떤 사유가 있어서 헤어졌든지 분가를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복음과 진리를 확장하기 위해서 한국에 지역 모임이 없는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개척하는 형제들은 한 명도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돕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또 지역 모임의 인도자들이 모임을 인도하는 일을 그만둘 연령이 성경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인도자들이 일어나서 모든 영적인 일을 위임하고 뒤에서 성도들의 하인으로 섬기다가 주님 품에 가고 싶은데 새로운 인도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때가 되었는데도 영적인 짐을 벗지 못하고 계속 수고하는 모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성경이 정한 자질을 갖춘 새로운 인도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다려야지 다른 모임에서 데리고 온다든지 초청해 온다든지 급하다고 인간적으로 인도자들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인 주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우연히 외부 모임에서 이사도 올 수 있고 뭐 그런 건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개방적인 행제들 중에 인간이 세운 제도를 용납을 해서는 안 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절한 타입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이게 전부 다 말장난입니다. 타입하든지 용납을 하는 것은 뭐 말장난입니다. 그거는. 작은 것 하나 타입하면요. 큰 진리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성경에 없는 기독교 종교계에서 사용하는 용어 하나라도 따라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들과 비슷하거나 같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뭐 성교회. 이 교파에서 만든 것이거든요. 전도회라고 하면 안 됩니까? 선교사라고 왜 갖다 붙입니까? 전도자라고 하면 안 됩니까? 성경에 전도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선교, 전도,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게 결국은 교파와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이 미국에 전도를 나갔는데 어떤 관광객이 여기 선교사가 누구요? 이래 이 형제가 손을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뭐 한 봉투 집에 넣어 주더랍니다. 그게 주님이 공급하셨다고. 그럼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관광객을 통해서 이 생활비를 공급받았다고 관객이었습니다. 그때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이 지역에 전도하러 나왔습니다. 내가 전도자입니다. 이래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 뭐 은퇴 선교사가 생겨가지고 뭐 전부 다 은퇴 선교사. 자기는 이제 해외 갔다가 들어오면 은퇴 선교사라고 해가 또 그렇게 또 호칭을 해주더라고요. 은퇴 선교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성경이 없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물새는 구멍에 바늘 무음한 걸 못 막으면요, 뚜껑 무너지는 겁니다. 유전자 조작 식품은 식품으로 인정될 수 있어도 조금이라도 조작된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인간의 만든 제도와 조직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자유를 선언한 후 교회는 성경을 떠나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차후에 자세히 교제하기를 원합니다만 지역교회는 독립되어 있지요. 지역교회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진리를 버린 교회들은요, 단일 교회운동, 종교 통합운동에 가입되어 가지고 세계의 교회들이 하나로 뭉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됐다는 징조 가운데 이것도 하나의 징조입니다. 이대로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요, 환란 시대에 사단과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와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본부가 됩니다. 정치와 인간이 세운 제도와 세상과 타협한 교회는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으로 연합을 이룰 것입니다. 결국은 계시록 17장,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할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를 버릴 것입니다. 상업과도 경제와도 그들은 연합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 종교단체에 납품하던 자들이 위하여 온다 그랬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통곡을 한다 그랬어요. 납품할 장소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참된 교회들은 이런 사단의 역사에 현혹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는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아시아 지역의 7도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지역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주신 말씀이 있는데 단체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주어진 약속은 동일한 약속이라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라는 기록을 행위주의자들은 구원받았다고 해도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 간다고 그런 말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계시록 21장 7절 등의 말씀을 근거로 분별할 때 믿음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기는 자들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믿고 거듭난 자는 모두 영적으로 이긴 자들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인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은 성경의 기록 중에 참 난해한 성경 구절입니다. 만나와 흰 돌도 믿음으로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는 다른 표현이지만은 사용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에베소 교회에 약속된 생명나무 열매와 스무나 교회에 주어진 둘째 사명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약속과 동일한 약속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생명을 나타냅니다. 구약의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붓개 옆에 이제 지성소에 함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감추어져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2장 26절 27절에 주님께서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영원한 생명과 비밀이었는데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주님의 대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만나가 상징했던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또 흰돌은 용서와 무죄와 승리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죄가 없기 때문에 무죄자로 칭의해 주십니다. 그래서 흰돌은 죄를 완전히 용서받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입주권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 즉 주님의 대속을 믿은 자는 천국의 입주권을 얻은 자입니다. 또 어떤 분별은 거짓된 것과 세상 유혹을 거절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상급을 의미한다고도 분별합니다. 다른 어떤 세상적인 예들도 흰돌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만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도아데야 교회를 통해서 잠시 교훈을 받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 도아데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경험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영적인 음행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관음하는 자들도 함께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등지고 영적인 얘기도 관음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두아디라 교회는 주 7세기부터 15세기의 시대적으로 존재했던 교황시대의 교회를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 가장 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많은 활동과 봉사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심한 책망을 하십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세벨은 잘 아시는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우상과 가정스러운 악들을 끌어들인 여인이었습니다. 초대 교회 북왕국의 왕후였지요. 두아데야 교회는
콘스탄틴 황제 이후의 버가마 교회보다 더 극심하게 변질되어가는 기독교 종교를 가리킨다고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자기의 영적인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한다고 또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약 1000년 동안 영적 암흑기가 계속되었습니다. 교회가 성경이 아닌 것을 용납하면 24절 기록대로요, 사단의 깊은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교회 안에서 서서히 정당화되고 결국은 교회가 타락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은 평신도들이 소지한 성경을 몰수했습니다. 역사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또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성경을 버리면 구원의 확신도 할 수 없고 진리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로마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라틴어로만 읽게 했고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소지하고 읽을 수가 있는 것만 해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자유를 누리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를 감사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하루에 1시간 투자하면 3년에 80번 어떤 분이 계산을 했던데 읽을 수가 120번 읽을 수가 있다고 통계를 냈더라고요. 두아데라 교회에 소개된 주님께서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주석은 노슬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노스는 심판을 상징하는 금속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따라 일관되게 심판하는 심판주의이십니다. 주님은 창조주의시고 부속주의시고 심판주의이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악인 줄 알면서도 악을 용납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교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음행을 하는 자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 카톨릭은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신데 주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주님의 신성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